신앙의 관점에서 신규 댐 건설 이 사업을 본다면은 이것이 왜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 또 혹시 좀 질문을 드려봐도 괜찮을지. 네. 저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굉장히 우리가 그 기능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강을 보면 뭐 물을 많이 모아두는 게 좋은 거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모래강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모래의 절반은 그 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낙동강에 그 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위에 물이 안 보여도 걱정 안 합니다. 물을 파면 다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무시를 하고 그 위에다가 눈에 보이는 물만 물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우리 자연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 강이라는 게 원래 참 이리 꾸불꾸불 저리 꾸불꾸불 우리나라 강은 위에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다 모래강이거든요.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보면 강 옆에다가 살질 않았어요. 옛날에 강 옆에는 항상 물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에다가 주는 땅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라는 것도 보면 이게 홍수가 날 때는 우리가 대모를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홍수 틀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홍수 틀을 지금 전부 다 거기다가 뭐 모래를 건져가지고 모래산을 쌓아놨거든요. 그리고 홍수틀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비 올 때는 평소에 농사 짓다가 그럼 홍수 때 잠기게 되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물이라는 게 참 귀한 거기 때문에 아주 상류에서부터 물을 좀 아껴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골 앞에 상류 마을부터가 큰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거를 뭐 지하에서 시설 만들든지 또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가 하든지 그런 걸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물을 아래 빨리 안 내려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천천히 내려보내야지. 물 싹싹 내려보내기만 하면 아래 홍수 나거든요. 상류, 하류 사람들이 다 공존할 수 있는,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위에 사는 사람들 댐을 지어가지고 수목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나눠 지금 그래야죠. 그리고 어떤 돈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강 옆에다가 뭘 만들어가지고 땅값 올려가지고 돈 벌어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져, 보여져 있다라는 거죠. 셀리 맥페이크라는 학자는 인류가 근래에 저지른 가장 최악의 범죄는 자연 환경을 망가뜨린 것, 파괴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자연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는 그 환경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걸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야기하면 자연 생태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잘 담겨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저 공중에 나는 새와 저 들에 핀 백합화를 귀히 여기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기후위기 시대에 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네. 오히려 깨끗한 식수, 안전한 먹을거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이 제숨을 쉬고 살 수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마디 더 보태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 물을 주신 것은 물을 먹고 모든 생물을 다 살리기 위한 것인데 사람도 뭐 가난한 사람, 부자, 악인, 선인 할 것 없이 다 물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뿐만 아니고 지구사는 모든 생물들이 다 물을 근거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사회 보면 뭐 물을 꼭 사람만 쓰려고 하는 거고 다른 생물들은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도 좀 보면 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물을 만들어주겠다 그러고 이것은 참 그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기독교인들과 또 우리 또 시민들이 이런 정부의 무리한 댐 건설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터전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댐을 이렇게 지으려 그러면 앞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그냥 뭐 우리가 여기 짓겠다 그냥 무작정 그렇게 발표해서는 안 되고요. 댐을 이렇게 지으려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하는 절차도 물론 거쳐야 되겠고, 댐을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밀 지질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 댐이 들어서서 물이 안 새고 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반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댐 구조물을 앉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안반이 있는가,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지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댐을 짓겠다. 그거는 법 절차를 어기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고, 뭐 자기들이 자꾸 하겠다는데 그냥 무조건 짓는 거는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막아야 됩니다. 이런 거 절차도 안 거치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절차를 거칠 때 정말로 올바른 절차가 되는지 우리 지켜보고요. 그리고 물론 저는 뭐 그건 안 될 거로 믿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옛날 다 조사했던 지역인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틀렸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거를 어떻게 지켰다고 분석해보면 그렇게 이거는 지어서는 안 된다고 나올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지금 이번 기후위기 대응댐 말고도 지금 전 국토에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환경 상태마저도 완전 훼손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주 전 국토에서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신규로 계속 짓고 있고요. 핵 폐기물 이제 짓는 저장소도 짓고 있고요. 전 국토에 지금 송전탑 짓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홍천에 짓고 있는 양수발전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수많은 난개발 사업이 현재 전 국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연환경이 망가지는 거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난개발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 현장에 주민들의 삶이 완전 파괴됩니다. 일단 마을이라면 뭐 교수님 잘 아시지만 마을에서 찬반으로 이게 막 나눠집니다. 또 그 한전과 여러 그 단체들이, 여러 기업들이 이 마을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아주 교묘하게 이 마을 공동체를 이제 반목하게 하는, 갈라치게 하는 전법을 사용합니다. 전술을. 많이 깨졌습니다. 밀양은 아직도 그 10여 년 전에 송전탑의 그 상처가 아직도 낫지 않은 채 주민들끼리 여전히 계속 반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느냐를 이걸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점이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가 있을까?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이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적 약자들을 잘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피조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같이 살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 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목사님 말씀에 동감인데, 힘없는 사람, 주변 사람들 희생시켜가지고 자기가 잘 살겠다는 거,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성해야 되고요. 피해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이번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 대응댐을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댐을 지금부터 지어도 10년이 걸린다. 그러니 더 미뤄서는 안 되고 빨리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발표했습니다. 댐 건설 짓는데 이제 1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 시기에 1.5도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보자라고 했던 그 기후위기 시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약 3년여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 대응댐은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하고는 아무 하등 상관이 없는 토목건설족의 배를 불릴 만한 이유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세상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없지만 우리가 먼저 단순 소박, 절제의 삶의 모범을 먼저 보여줘서 녹색의 길을 찾지 못하는 세상에 좀 희망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신규 댐 건설은 결국 이 자연과 또 여러 생명들을 착취해서 이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탐욕과 또 자신의 마음대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와 또 정치권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 시민들과 또 기독교인들이 잘 감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나무와 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